한 해가 시작이 되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한 해가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는 금년 한 해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일을 막상 시작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또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기 전에 준비가 되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요. 또는 한 가지는 사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할 때에 일어나는 시험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험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있다 없다라는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거나 자포자기하려고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항상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벌려놓고 멀리하고 단절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을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누구한테 이끌려서요? 누구한테 이끌려서요?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아가지고 광야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저 어디죠? 쌀 많이 나는데 어디죠? 나주평야하고 또 김제평야, 그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 김제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본 사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전 살아봤거든요. 굉장히 진짜 넓어요. 거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후가 좋아가지고 사시사철을 다 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나간 그 광야는 기후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기도 하고 낮에는요 난로불 옆에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는 기후고요.
또 갑자기 돌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지요. 도전을 합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런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떡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브레드, 빵이죠. 빵으로 이제 그분 이스라엘 그쪽은 떡이 없어요. 빵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빵을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이것이 마귀가, 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자,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빵이라고 시험을 했을까요? 사람이 금식기도 안 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40일 동안 우리 사람이 정말 금식을 하면은 눈이 막 뒤집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때는 인성으로도 시험을, 테스트를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면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사탄이 빵으로, 뜨뜻하게 빵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딱 거절했죠. 두 번째는 이 사탄이 또 어떻게 예수님께 던지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건 니한테 줄게. 나한테 절을 한번 해봐. 나한테 절을 한번 해봐. 내가 이걸 니한테 다 줄게. 그렇게 욕을 했죠. 또 세 번째, 이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됐죠? 성전 꼭대기에 그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괜찮아.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너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거절하니까 이제 사탄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떠나버렸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험에서는 결론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제대로 시작하고 어떤 시작을 해야 하겠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해 묶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그 강한 자를 묶어놔야만이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악한 사단 마귀를 꺾어야 된다 이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꺾으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내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큰 재앙을 만났을 때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사탄을 완전히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흑암이 꺾이는 한 해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흑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광야에 가신 것처럼 광야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이긴 것이기에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도 광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왜 내가 예배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이 자리에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유를 가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오늘 광야의 결단, 흑암 세력을 꺾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요, 축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으면서도 깐족거리면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깐족거려서 예수님이 실수할까? 이런 사탄이 우리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탄은 우리를 더 쉽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굉장한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이 광야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험악한 곳에는 언제나 나를 도사리고 있는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마귀가 도전해 오는 여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에 시선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세상만 바라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영광이 전부라고,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전부라고 유혹을 하고 우리의 길을 아주 즐겁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영광에 시선이 향하고 쳐다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쳐다본다면 마귀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마귀여 날 잡아 잡수, 마귀여 나를 당신의 종으로 만드시고 내가 노예로 들어가겠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눈길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은 마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늘 보호자의 축복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들도록 자꾸 이 말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자꾸 생각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안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생각하게끔 사람의 중심과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끔 유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믿음의 태도인 것처럼 속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멀고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자기 목적 수단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할 때에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뭘 했습니까? 금년 한 해에 신년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그럴까요? 저는 아니죠. 저는 1985년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흥회를 그때 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구미 상무교회에서 하필이면 그때 부흥사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부흥사신 말씀이 갑자기 선물을 주겠대요. 한 사람씩 앞으로 다 나오래요. 그리고 하나씩 뽑아가래요. 그 뽑기식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뽑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데. 근데 그것이요,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한국교회에 다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뭐 무당처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하기 싫은데 저도 했어요. 왜?
저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바보지요. 그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몇 번 했어요. 올해도 누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옛날에 그 예전에 신유 은사를 막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나는 말씀 구절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 나한테 주는 거야, 이런 꼭 무당 같은 그런 행위를 한 때가 많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순진하기도 해요. 그 순진하다는 말은 무속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하는 미리 자기 예측으로 의지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언약을,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바로 사탄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마귀가 흘러 들어오도록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요, 침투하고 들어올 때에는 무슨 마귀 형상으로 무서워서 아예 우리가 도망을 가게끔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줘. 아주 작은 것부터 의심 못하게끔 야금 침투해 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요, 오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작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말씀으로 결단 냅시다. 단디 내세요. 단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게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회를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결단처럼 예배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